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되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결과 그리고 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여겼다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사사 시대의 단면을 보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발생한 참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을 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사의 이야기보다 우리 자신을 보기에 적합한 거울과 같은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콕 찌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면으로서 우리 마음을 누르는 뭔가 이 영적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 본래 그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니까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게 준 성읍입니다. 거기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죠. 네,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네 이름이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친 게 아니고 원래는 베들레헴 유다입니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유다.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 자, 여기에 레위인 한 청년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말이죠. 기업이 따로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레위인을 통하여 고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레위인이 거할 성읍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레위인에게 나누어 준 성읍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여기 제사장 살았다는 이야기 없고 레위인 살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각 지파에서 레위인에게 나눠준 성읍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21장 9절에서 16절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고핫이라고도 하죠.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자, 이렇게 쭉쭉 내려면 어디냐면 헤브론,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인, 유타, 베세메스, 이렇게 9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유다 안에 들어있어서 유다 지파와 시몬을 포함해서 9개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베들레헴 없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와 시몬에게는 아론의 자손들 중에 어느 집안 사람들에게 그 성읍을 줬냐면 고핫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핫 자손이 바로 이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냥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면 일단 하나님이 나누어준 성읍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을까? 왜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레위인은 다릅니다. 그죠? 레위인은 장사를 하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청년입니다. 원래 가족 사회인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움직여갔지요. 그런데 애초에 베들레헴 올 때도 그래서 왔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자, 7절 보세요.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거류하는 나그네요. 딱 잘 어울리는 말이죠. 맞아요. 여기 본래 자기 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왜요? 떡을 구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안 되니까 또 길을 떠나가지고 미가 집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지금 여정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잘 살다가 무언가 베들레헴에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서 미가 집에 간 게 아니고 본래 그의 거주지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는 뭡니까? 딱 쉽게 말하면 먹고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레위인이 준 성읍은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 있죠. 그러면 그 곳곳들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그 곳곳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레위인이 살기 어려운 땅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한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고 돌아다니다가 누구 집에 가더라고 아주 이건 놀라운 사건이어야 되는데 전혀 놀랍지 않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일상적인 일처럼 받아들여요. 레위인이 여기까지 왜 왔어? 이렇게 묻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이와 같은 떠돌이 레위인들이 많은 거예요. 베들레헴도 그래서 왔어요.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살 길 찾아서 이래서 왔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입을 줄인다고 흩어지죠. 헤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흩어진다고요. 근데 레위인은 사실은 그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헌물을 통해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한 보장인가 봐보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먹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못 먹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 먹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당연히 레위인도 먹을 게 없게 된 거예요. 자, 이 처량한 사람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조차도 이제 살 수가 없어가지고 8절 보세요.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답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왔기 때문에. 먹을 것 찾아서 왔기 때문에 떠날 때도 먹을 것 찾아 가버립니다. 다른 영적 이유 없습니다. 무슨 의를 위하여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레위인 이야기를 왜 하죠? 레위인이 이 정도면 또는 레위인이 이렇다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안 우리가 굳이 듣지 않아도 다 알만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위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 이야기도 잘 봐보세요. 질문은 영생입니다.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영생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마리아 사람 영생을 얻기 합당하단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도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어쨌다는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자기 백성이 사마리아인보다 오히려 더 구원 얻기에 적합하지 않고 가깝지 않고 멀었다는 실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 우리 주님이 또 가르쳐 주셨고. 자,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습니다. 유다 지파 위에 에브라임이거든요. 그 사이에 베냐민이 껴있고, 베냐민은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유다가 이렇게 있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있는데 베냐민이 중간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는 게 아니라 베냐민은 조그만해요.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양 끝머리로 유다와 에브라임이 다 있다고요. 중간에 요만큼 베냐민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베냐민이 넓게 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바로 위로 오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주로 이제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참 비옥한 땅들도 있고 뭐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요. 이 사람이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까지 들어갔답니다. 미가가 그 고용 광고 내가지고 그거 보고 갔을까요? 아니죠. 예? 얻어먹을 집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 가다 보니까 미가 동네까지 간 거예요. 미가 있는 동네까지. 자,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레위인대로 회막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민수기 18절 보면 내가 갚는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기업일 안 하고 너희 싹을 내가 준다 그래서 갚는다고 우리말의 번역이 그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갚는다 그랬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성막에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안 했거나 못할 상황이 된 거죠. 그 깊은 내막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지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나는 성막 봉사 싫어. 나는 다른 걸로 먹고 살 길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 시대든 그 이전 시대든 성막의 봉사가 없어져 버려서 레위인이 거기서 얻을 게 없게 되든지 일을 할 수 없게 되든지 이 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 중에 대표적인 거 뭐냐면 레위인이 얻는 건 11조입니다. 11조가 레위인의 몫입니다. 지금 유대인은 회당이 있죠. 랍비들이 있죠. 회당의 랍비는 유대 가족 10가정이 모이면 그래서 회당이 성립이 되고 랍비 한 사람이 삽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 짓는다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명이 모여서 11조 하면 랍비 한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평균 잡아서 말이죠. 10분의 1을 내놨잖아요. 10명이 10분의 1을 내놨죠. 그럼 10명이 10분의 9로 살죠. 10분의 1이 10개니까 랍비가 10개를 얻어버렸네요. 그러면 그 랍비도 10분의 1을 내요. 그러면 결국 10분의 9로 살죠.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 회당 하나가 존재합니다. 10가정이면 회당이 하나, 랍비가 한 가정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 이게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하나님 주신 계산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헌물도 있지만은 11조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생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헌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정량이 아니에요. 근데 11조는 정해진 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그렇게 흩어진 거는 레위인 본인의 죄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 사람이 지금 뒤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제사 제도가 무너진 것은 백성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유다가 이 레위인 한 사람을 건사하지 못하고 내보낸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쨌든 레위인이 이 동네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가 같은 사람이 물론 우상 숭배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레위인이 왔다고 복받겠다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모시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한 성읍은 레위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한 성읍이 이 사람을 건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이 베들레헴 유다라는 동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레위인이 만족하지 못하여서 싫어 떠날 정도로 작고 볼품이 없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레위인 한 사람도 거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명감 없는 마을이구나. 이 두 가지 다 비판한 겁니다. 레위인이 자기가 살고 싶은 수준이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 유다에서는 내가 원하는 수준을 못 얻겠어. 더 나은 데로 가야겠다 떠난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레위인 한 사람도 여기 머물러 살게 하지를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베들레헴 유다예요. 나중에 미가서에도 보면 베들레헴 유다에 너는 유대골 중 지극히 작은 동네인데 작지 아니하다 그랬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작은 게 맞아요.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처럼 이 성읍의 됨됨이가 이 성읍 사람들의 모양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유다 베들레헴이 이 정도면 유다 지파가 이 정도면 다른 지파는 뭐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삼손 시대를 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얼마나 형제들의 머리로서 형제들의 찬송의 지파로서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여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레위인이 미가 집을 알고 찾아간 건 아닌데 먹을 것을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가다가 그의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까지 왔습니다. 미가가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되죠. 그런데 여기다 한마디 덧붙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럽니다.
본래 자기 고향도 아닌데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레위인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레위인이 뭔가 조금 그래도 사람들에게 한 5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는지 하여튼 레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당시에 우리 인사말에 적어도 자기의 소속 지파 정도는 말하는 게 상례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디서 오냐? 이 말도 사실은 좀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요? 그러면 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요? 이렇게 되물을 정도가 되면 상당히 부끄럽지요. 근데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는 이 시대의 어떤 모습도 있어. 참 씁쓸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미가가 물어봅니다. 레위인이다.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고 자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사돼 버립니다.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미가 집에 지금 제사장이 있죠. 그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보다는 레위인이 제사장 되는 게 훨씬 모양이 좋죠. 또 이방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 여겨지는 그가 있으면 내가 신에게 복을 좀 받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레위인, 레위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봉사하라고, 성막 봉사하라고. 그래서 잘 됐다 하고 레위인을 불렀습니다. 이 레위인이 보기에 나도 이 집에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거주할 곳을 찾고 있는데 떠들어 살 필요도 없고 안정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물질도 없고 적어도 레위인이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제사장하고 있다는 어떻게 명예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뭐 전문적으로 잘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사하고 제물 바치는 일 그거 뭐 대충 어깨너머로 본 거 흉내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에 제사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유, 그냥 형식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네요. 친밀하게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랜만에 가족의 정까지 듣게 됐어요. 좋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럽거나 뭔가 괴로운 심정이 좀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어쩌자고 이방인에게 들어와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됐냐. 아, 이방인한다. 내가 어떻게 고향을 떠나서 한 사람의 집에 종이 되기까지 되었는가 하면서 좀 뭔가 괴로운 심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만족했답니다. 원래 이런 일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즉 먹고 사는 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본래 정한 사명을 벗어났다는 것, 그곳을 떠났다는 것이 괴로워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레위인으로서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고민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하나 행동거지를 찾아가지고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대주제가 뭡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미 옳은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미안하지만 비판을 좀 해볼게요. 만족했다니까. 레위인됨의 이점을 살려 별다른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죠? 레위 혈통이라는 것 갖고 취직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 재물 드릴 줄 잘 모릅니다. 왜요? 지금 나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젊은 애입니다. 젊은 애. 어떤 분야는 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젊은 애가 진작부터 떠들어 생활했는데 레위인이라고 또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언제 소 한 마리 잡아봤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법이라도 알겠습니까? 모른다고요. 30살이 돼야지 하는 거예요, 원래. 또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혈통만으로 취직이 돼요. 그것도 모르게요?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아지고
그럴듯한 종교 행위만 보여주면 집, 밥, 옷이 나오는 직업 괜찮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금 제가 실수가 나오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되니까 현대 목회자들이 레위인에게 정확히 상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제사제도는 없으니까 정확히 11조 받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의 상응 딱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에서는 그래도 가장 신자 중에 가장 레위인에 근접한 그런 사람이 목회자로 볼 수 있죠. 특히 저희 같은 목사들이죠.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죠. 그래서 사역의 성격과 삶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레위인들하고 우리가 좀 비슷한데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혈통 갖고 목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목사로 대우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레위의 자식이라는 것으로 지금 레위처럼 대우를 받고 있지만 목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될 거 하지만 목사 되려면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시험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연단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혈통과 존재만으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지금도 굶는 목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거룩을 모양내어 파는 일로서 거룩을 모양을 만든 다음에 팔아요. 우리가 모조품 팔듯이. 그게 파는 일로서 먹을 것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문제고 이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바로 이 죄입니다. 자, 이 집에서 뭐 하죠?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요?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종교인의 구미에 맞는 이 미가 자신이 형식적인 종교인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인의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맞춤형 종교 서비스. 이것을 하고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나 현재 목사들이나 다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미가 집의 레위인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이 꼭 너 같은 사람하고 산다 그랬어요. 네 수준 이상의 부인을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제 아버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김한현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10년 유학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장가 가는 거 보면 그 학생들 신앙을 다 볼 수 있다고. 대부분 목사들이거든요. 그거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목사 청비하는 거 보면 그 교회 영적 상태 알 수 있어. 어디 가죠? 이번에 이력서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정말 가벼워요. 거꾸로 목사가 어떤 데만 이력서를 넣고 청빙받으려고 하는가 가만 보면 그 사람 신앙 보일 수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 옆에서 가만 들어보면 쟤는 뭐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신대원 가자마자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있어요. 무슨 장되는 자리만 이렇게 가려고 처음부터 줄서기 하는 애들이 보여요. 그럼 그분들이 다 잘 되냐 나중에 10년 지나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헛된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치 하나님이 성별하여 성막을 지키고 섬기라고 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우리에게 슬프고 잘못한 일입니다. 레위인이 이 생활을 만족했다고 합니다. 만족했대요. 여러분, 레위인이 먹을 것이 풍족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까? 괜찮지요. 괜찮습니다. 옛적에 보면 레위나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목록이 나와요. 뭐 6월절 이렇게 절기 때 말이죠. 지도자들도 바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분들도 막 바치는 게 나와요. 상당히 재물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양과 액수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교리적으로 무소유 하지만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성경은 무소유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예?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신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랑이 성경에 가르치는 소유에 대한 가르침이지 다 내놓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기본형이 그렇습니다. 전도서에서부터 여호와께 주신 분복,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가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명이 있어요. 그 경우에 내가 가진 것을 함께 갖고 간다는 것이 안 어울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버리는 거예요. 그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소유를 가지는 게 괜찮아요. 그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이는 사도들은 그물을 가진 걸 버리고 오라 그랬어요.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대지주, 뭐랄까요? 목장주의 사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싹 버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나중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80년 살고 연금도 못하고 지팡이 하나면 참 비참하죠,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놓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면 내놓고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며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이게 일반적인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버하면 되죠. 부하려 하지 아니하고 또 지나치게 가난하에 대해서 내가 또 마음이 악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 주신 관념입니다. 괜히 거듭나지도 못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도 못해놓고 말로만 무소유니 뭔 소유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가식이 나오는 겁니다. 위선이 나오고.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기복신앙은 문제지만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복은 다 받겠습니다. 감사히 받고 서로 나누면 됩니다. 같이 먹자. 같이 살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복하고 상관없는 귀신한테 빌어서 문제죠. 제사장이 먹고 마시는 게 문제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못 먹고 못 마셔도 하나님 종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먹고 마시겠다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땅이 아무리 별수를 다해도 복받지 못할 이유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미가가 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했답니다. 자,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에봇이 있다고 그랬죠. 에봇. 자기가 만든 에봇. 그거 입혔을 것이고 제사장 흉내 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신탁 도구들을 쥐어줬을 겁니다. 신탁 도구는 뭐냐면 점칠 때 쓰는 것들. 방울, 우리 나한테 방울도 있고 부채도 있고, 뭐 짐승 잡았고 신장이나 간을 꺼내보는 뭐 칼이나 이런 것도 있고, 신장이나 간을 태우는 무슨 돌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움푹 들어가지고 돌로 태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발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발락에게 제단 7개 쌓고 소잡아 주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방에 가나안 것을 아주 잘 배운 점치는 방법, 신에게 복을 구하는 방법, 또는 신에게 제물 바치는 방법,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으로 삼은 레위인에게 모든 도구를 제공해 줬을 겁니다. 그가 머무는 방은 분명 따로 내줬을 것이고, 행여나 부정 타지 않도록 잡스러운 일에 신경 쓰지 않게 보호해 줬을 것이고,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부정하다 여기는 것이 이 사람이 사는 곳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까지 했을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이나 이 주술에 빠진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 타지 않는 그런 식의 방법들로 이 사람을 보호를 해준 겁니다. 아들같이 대해주고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성공했죠. 그죠? 고향에 소식 전할만 하죠, 이제. 명절에 선물도 좀 보낼만 하고. 최고의 대우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몇 절 뒤로 가면 18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 청년이 미가 집에 있는데, 이 집이 부잣집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땅 찾으러 가다가 하루 이 집에서 머물러 먹고 잤어요. 근데 미가 집에 있는 이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알아들었다고 돼 있죠. 전에 안면이 있는 사람인지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어떻게 있냐 했더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4절을 보면 대답 잘하고 있죠.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대접과 제사장으로 삼은 건 좋은데 고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용인인 거예요. 자, 생활은 만족이지만 자기가 이 집에서의 위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피고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대기업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요. 대접 잘 받고 있어요. 명함 딱 내기 좋고 중소기업 가가지고 하청업체 갖고 으스대기도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직장생활은 만족스러운데 자기 정체성은 고용된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는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누구 집에 들어가서 고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서 레위인에게 준 거예요. 사람들이 레위인 너 먹으라고 11조 둔 게 아니고 하나님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친 것처럼 왕에게 주에게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이건 다 내 거. 자, 이제 내 것을 가지고 내 정도는 내가 먹인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원칙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이 집의 사람이 주는 것 그대로 받아서 이 집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떠났고 좀 있으면 거기 성막 봉사를 했는데 아무 상관없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한 집에 들어왔고 그 집 주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의식은 종의 의식을 알고 있는데 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불만이 없어요. 왜요? 입에 맛난 게 들어가니까. 김지찬 교수, 총신대 구약학 교수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장 12절에 미가가 그 집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뿐이다 그랬어요. 레위인은 미가의 눈에는 고용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아비, 제사장, 거룩히 구별 같은 종교적 용어가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랬어요. 아비를 삼는다 그랬고 제사장을 삼는다고 너를 거룩히 구별한다 그랬죠. 근데 제 아무리 그렇게 쇼를 해도 사람 속에서는 뭘 안다고요?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판들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한번 봐라. 마치 구단주와 선수와 관중 같지 않냐. 교회 지도자가 구단주, 누구를 영입해야 교회가 번창하고 수가 늘고 관중들이 많이 모일까. 그래서 고액을 주고 훌륭한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성적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하냐. 관객들의 반응을 보여가지고 교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 없이 관객 수를 동원하는 것, 그래서 장사하는 게 구단주의 목적 아닙니까? 결국에는 스포츠 구단주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보통은 장로님들이죠. 이 세 관계가 대부분 이걸로 설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설명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갈 때 잡히기 전에 에베소를 가는데, 그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어디로 왔어요. 저도 까먹었는데 거기 어디더라. 들어와 있던가 어디였던가 하여튼 중간 기착지가 있어요. 끝까지 바울 보러 나와요. 그럼 서로 뭐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중에 이 일이 올 것이다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이런 류의 일들로 서로 묶여진 관계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봐보세요. 예, 바울이 먹을 걸 갖고 가서 흉년이 들었다 하니까는 성도에 나눠주러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나눠주고 성도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예루살렘 공회에도 한번 봐보세요. 중요한 교리를 정하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일 이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백성의 장로와 모세가 모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문제로 모입니다. 물론 이게 절대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구제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세 사람들의 관계 구도가 무엇에 기반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 세 존재 이 관계의 의의가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현재 스포츠 구단주와 플레이어 선수와 관중의 관계와 같은 이런 식의 구도로 교회와 목회자들의 관계가 쉽게 이해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은 완전히 많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야, 다른 데는 그래도 교회는 그게 아니지. 야, 교회는 그런 관계가 원래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다른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말 들으면 스포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빠르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 구단주하고 플레이어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빨라. 그렇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이미 교회가 어떻게 해요? 꼭 요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게 뭡니까? 13절 보세요. 이에 미가가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러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왔으니까 실력 있는 목사 왔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딴 나라 이야기 아니죠. 아닙니다. 딴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당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당대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왕이 없는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왕이 없는 시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인가 아닌가를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준 거라고요. 전에 기록된 것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교훈으로, 거울로서, 본으로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보내줬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귀신이 보내준 게 아니고. 이 레위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뒤에 보면 18장 30절에 나와요.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은 요나단과 그죠? 이 사람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레위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왔다. 왜? 잘 봐보세요.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축복했죠? 은 훔친 걸 갖다 주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랬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 복받은 걸 뭐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옛날에 보니까 제사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내 아들이라도 성배를 해서 하나님 성리도 제사장 세워놨어요. 근데 부족한 2%가 뭐예요? 내 아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많이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니까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이 제사장이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뭐만 바꾸면 돼요? 제사장만 바꾸면 돼요. 신상을 없애고 자기 집에 있는 신전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속죄제물을 갖고 실로로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잘못했다고 문제가 안 돼요. 형식적 일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 일치에서 부족한 게 레위인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딱 아구가 맞게 레위인이 우리 집에 와버렸네.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의심할 게 뭐 있어요? 의심할 게. 내가 한 행동 모두가 의심스러운 거야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전혀 안 해요. 레위인 하나가 없어서 문제인데 레위인이 왔으므로 이제는 딱 맞았어. 퍼펙트하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타깝죠. 근데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 둘이 정말 성사되면 안 될 거래가 성사되었죠. 너무 쉽게 단번에. 근데 서로 속였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서로 속고한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특히 미가가 좀 많이 속았어요. 이 집 주인. 레위인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입니다. 아시겠어요? 레위가 아들이 있어요. 예.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 자손이 있고 고핫 자손 중에 아론 계열만 제사장입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네,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입니다. 자, 얘 누구 손자라 그랬죠? 모세 손자라고요. 모세 집안 사람이라고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최초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하긴 했지만 그 집안이 제사장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왜요? 먹어야 되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또 묻지도 않았습니다. 둘째요. 제사장은 나이가 30이 넘어야 됩니다. 유대인 나이 30이면 이미 장가를 가고도 남을 나이입니다. 얘는 소년이라 젊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제사장 못 됩니다. 그런데 미가는 걸 신경 쓰지 않았고 레위인도 전혀 그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안수하고 세웁니다. 어떤 경우는 레위인이 성막에 봉사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회중이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의 사람이 자기의 재력으로 말미암아 사고 파는 식으로 해가지고 세워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금합니다. 아론이 아들에게 안수하고 그 아들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사람이 한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레위인이 진짜 제사장입니까? 가짜 제사장입니까? 가짜 제사장이죠. 가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역시 가짜죠. 가짜입니다. 이 집에 신이 몇 개입니까? 엄청 많죠. 딱 같은 방식으로 섬길까요? 다른 방식으로 섬겨야 되겠죠. 근데 얘가 그걸 다 압니까? 다 모르죠.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상 섬기는 법과 바알이라 이름하는 신상 섬기는 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지가 개발하고 기획을 해서 새로 쇼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귀신을 모아놓은 신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레위인 청년은 이 집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될 사람인데 결코 하나도 버리지 못합니다. 왜요? 고용된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름도 모르는 우상들에게 향을 피우고 절을 해야 되고 핏물을 흘려 바쳐야 되고 술을 따라야 합니다. 그 지원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그 집안 식구들을 대동하여 뒤에 세우고 앞에서 주문을 외워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에게 바치는 방법, 저 신에게 바치는 방법을 다 다르게 해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의미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이것이 아주 신성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하나님이나 신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곧 복이 내릴 것처럼 막 쇼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하는 겁니다. 미가가 좋아할 일을 고민하고 종교적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요? 그러면 밥상이 더 풍성해지니까. 우리말로 은혜 받았다 아닙니까? 어제 제사 아주 좋았다고. 오늘 소 한 마리 잡아 먹읍시다. 이럴 거 아닙니까?
미가나 이 레위인 요나단이나 둘 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이속만 차립니다. 서로 욕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잊은 지 오래고 율법은 진짜 제사장들이나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 제사장인 요나단이나 가짜 제사를 드리는 미가나 율법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 집에 복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 집에 복이 내리지 않고 요나단 이 레위는 죽을 때까지 사람의 종으로 삽니다. 보십시오. 그 후손도 단지파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계속 종살입니다. 이게 복입니까? 절대 복이 아니죠. 더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정말 비참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후손들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18장 3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단지파 그 집에 종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또는 목사들이 어느 시대에 종교적 퍼포먼스 하면서 재력 있는 교회나 유명한 사람들 밑에 가서 굽신거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로 한 10년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어느 한때 한 달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빗대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가 집이 제법 힘과 재력이 있는 교회라고 합시다. 한 집보다는 좀 넓죠. 교회라고 하자고요. 레위인이 성경도 모르는 목사라고 합시다. 이 사람 율법 없잖아요, 지금. 그죠? 밥 먹고 살아야 할 목사는 어느 집이라도 좋지만 큰 집이면 더 좋고, 힘과 사이즈에 자신 있는 교회는 그럴듯한 학벌과 목회자 집안 배경이 있는 목사면 자랑하기 더 좋고, 서로 윈윈이죠. 서로 만나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외에는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명목, 이름, 하나님, 제사장, 레위인 이런 거룩한 용어 외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없고 헌신도 없는 것처럼 만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 목사라면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기대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은 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는 있어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회가 있을 때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지, 해야 할 일이 많다기보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는지. 어제 밤늦게 순천에 사는 저희 여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울었습니다. 시대가 어지럽다 보니까 유튜브 여기저기를 보고 함께 기도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신뢰하는 두 군데서 하나가 하나를 비판해서 보니까는 내가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괴로워서 울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니는 지금 얼굴도 모르는 유튜버, 이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신뢰했는데 그 신뢰가 깨져서 막 혼란스럽고 슬프다고 난리냐. 근데 네가 소속되어 있고 네가 함께 식구로 자고 있는 네 교회를 위해서는
네가 그런 괴로움을 갖고 있냐?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믿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은데 전혀 그것이 없어서 속이 상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고민을 하냐? 근데 유튜버를 네가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따랐는데 그 사람 나는 정말 믿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하면서 막 슬퍼 울고 막 혼란스러워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그 정도 정세면 네가 교회를 위해서 더 울어야 되고 네가 교회 목사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괴로워야 되는데 네 좀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정신을 차린 듯 하지만 진짜 정신 차려서 봐야 될 것은 못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목사들의 말 한마디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시대 분별이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안 맞으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는 진짜 교묘한 사람들은 미혹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진실한데 틀리는 경우들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뭐는 맞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만큼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자세만큼은 진실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탕이 되면 저거 몰라서 실수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서 그랬다면 그거는 전부 다 가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미가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이 레위 사람도 하나님을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 아까 벌써 읽은 대로 하나님이 이들에 의해서 쓰임을 당하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미가는 자기가 세운 가짜 재산을 뺏기고 이 가짜 제사장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밑에 와서 먹고 살기 했기 때문에 아무리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파 그 집에 집만 좀 커졌을 뿐이지 사람의 종으로서 레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 나라의 끄트머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본래 우리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